수요 성서 아카데미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이거 바로 이제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 지금 이때에 교회론을 말씀을 전하게끔 한 하나님의 그 감동에, 하나님의 그 이제 마음에 너무나도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한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 다시 한번 교회의 정의를,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립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 예수는 인정하긴 하겠는데 나 교인들은 인정하기 싫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거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야, 그런 그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교회는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만 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이 의미는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점차 우리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모두 아시다시피 뉴스에서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옛날부터,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고 요즘에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그런 그 영화 플랫폼을 보면요, 참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계속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책임감을,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책임감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지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저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를 배우며 나갈 텐데 3번 읽어오라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읽어오셨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오, 계시네요. 이분들은요, 이런 말 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라운 카페라도 좀 받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있으면 제가 사드릴 텐데 이건 담임 목사님 순정이 됐습니까? 제가 사드릴게요. 제 이름으로 사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제 이름으로 라온에서 커피 한 잔씩 드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네. 우리 성도님들,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라면 떠오르는 것, 십자가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있고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교회를 영어로 하면 철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철치라는 영어를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요,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건물로서의 교회,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서의 교회, 세 번째로는 교인들의 그런 신앙 공동체를 하는 곳, 같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하면 떠올랐던 이미지, 딱 떠올랐던 생각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3가지 정의 중에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세 번째, 첫 번째. 네,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신학적인 관심은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일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회는 어떻게 성장되어야 하는지, 교회를 일치시키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사명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관심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내 마음속에 있는 교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불꽃교회를 좀 더 마음 가운데 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보통 교회라고 하면 신약에서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 교회가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교회의 시작은요,
구약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모임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회중들이 함께 모여 제사를 드렸던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의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를 두 개를 모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 위해 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에 쓰인 바로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카할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123회 정도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요 123회 중에 73번 이총 에클레시아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임에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 뜻은 지정하다, 지정된 장소에 모이거나 만나다라는 그 뜻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이 헬라어 번역을 한 이 72역에서 이 에다라는 단어를 시나고그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장소로서 지금은 유대인이 예배드리는 회당, 즉 건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칼이라고 쓰였던 그 구약에서 칼이라고 쓰였던 단어가 에클레시아로 이제 바뀌게 됨으로써 예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또한 이 에다라는 단어가 또 시나고그라는 단어로 바뀜으로써 지금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당의 의미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신약에서의 교회의 의미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교회를 의미하는 신학 용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아시죠? 에클레시아로는 모모로부터라는 뜻의 전치사 에크와 그 다음에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동사 칼레오로 구성된 합성어입니다. 즉 에클레시아 뜻은요, 몸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신약에서의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이란 곳으로부터 밖으로 나온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된 교회 공동체라는 단어가 이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인 거죠. 신약에 있는 에클레시아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바로 철치입니다. 그런데 이 철치 또한 퀴리아코스라는 곳에서부터 유래되었는데, 이 뜻은요 주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회의 뜻이 이겁니다. 교회는 주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카할, 에다, 이렇게 에클레시아 설명했지만 결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교회라는 것은요 건물도 아니고요, 바로 주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라고 생각하면 때로는 교회 건물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의미로 한정되고 왜곡되게 표현될 때가 많아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나온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그 신앙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세상이라는 곳으로부터 밖으로 불려져 나온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루터파에서 만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시행하는 성도의 공동체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 안에서 복음이 순수하게 가르쳐져야 함을 말합니다. 순수하게라는 것은요, 사람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는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례전인데 세례, 성찬 등 이 성례전을 올바르게 행하는 곳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것들이 잘 시행되는 것이 이제 목사의 집단, 성도의 집단, 교회 건물이 아닌 성도의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란 어떤 느낌이, 어떤 모습인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 어떤 성도의 집단이 아니고 목사가 지배하는 집단이 아니고 결국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들의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로서의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머리와 몸의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와 몸은요, 완전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머리를 놓고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때로는 이 몸을 놓고 오신 분은 없죠. 그만큼 머리가 움직이면 몸이 가고 몸이 가면 머리가 따라오는 게 당연합니다. 즉 사람의 머리와 몸을 분리하면 죽듯이 그리스도인 몸인 이 교회와 마찬가지로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분리되면 반드시 그 교회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을 제어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요, 팔과 다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제어하는 바로 뇌입니다. 뇌. 바로 머리라는 것이죠. 즉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중심이 또한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것, 교회의 시작은요, 모든 중심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부단히 늘 그곳 가운데 무엇이 중심인지 늘 생각하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회를 드릴 때나 함께 모임할 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나 우리가 왜 봉사를 하는지, 왜 이곳 가운데 있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내 중심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중심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다고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다고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중심이 바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분은 때로는 그 중심이 무너져 있는데 겉으로만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온 기독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 고백하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히려 머리가 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 가운데는 내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 이 돌아가신 화영주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십자가 대신에 다른 게 많이 들어왔어요. 믿음을 강조한다든지 성령을 강조한다든지 리더십을 강조한다든지 선교를 강조한다든지 비전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못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없는 성령,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능력, 십자가 없는 은사, 십자가 없는 기적, 십자가 없는 선교, 십자가 없는 리더십, 십자가 없는 기독교의 모든 봉사, 화려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부실해요. 핵심이 없어요. 물을 팠는데 물이 없어요. 우물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저는 요즘에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다시 질문했어요. 나한테 내 설교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하나님의 그 절실한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죄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선포.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내면적 관계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잘 되어도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요.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 자체가 주어가 아닌, 교회 주체 자체가 주어가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 교회는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형성되어 모든 체계가 확립되는 곳입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는 진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교회의 진짜 정의는 무엇이라고 했죠? 건물이 아닌 신앙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본받고 나아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인한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라옵기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를 험담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챙겨주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 아닌가요? 서로 힘들 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닌 그럴 때일수록 서로의 생각이 앞서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물으며 또 서로 기도해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그 유한한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좀 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좀 더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나와 그 관계가 나랑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 배척하고 앞에서만 잘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위에서 읽었듯이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할 때 머리로 설명도 하지만 몸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마치 머리가 없으며 몸이 행동하지 못하는 것처럼, 반대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몸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서 누군가를 때로 전도하거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틀렸다고 말했잖아요. 이 말이 바로 여기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즉, 교회를 제쳐들고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건강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예수님과의 인격과 구원 사역과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라 함은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도 있고 이 다리도 있듯이 이 몸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즉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각기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면서 쭉 아마 나갑니다. C.S. 루이스 이 신학자 기독교 변증가는요, 교회는 진정한 다양성이 있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각각 다릅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자유, 선택이 있기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은 다 다르기에 교회는 진정한 다양성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에서 강조된 것 또한 교회는 각기 다른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몸이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많은 성도들로 각기 다양한 모습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는 바로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성격,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하나입니다. 서로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는 주의 자녀임을,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머리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길 축원합니다. 저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종교 속에서 또한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운데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붙들고 우리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때로는 이단을 섬길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이단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겠는데 세상 쪽으로 빠질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각 기관이 몸을 떨어져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들 각각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때에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서로 달라도 우리는 분명 하나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그래서 성장해야 합니다. 바울이 몸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성장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은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아기 몸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아기 그 귀여운 모습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도 결국엔 자라나야 합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히 자라나야 돼요. 우리는 늘 삶 가운데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한 대로 실패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납하셨듯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마저도 서로 엮이고 서로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엮여지고 서로 세워져 가면서 교회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 맞지 않는다고 배척만 하면요 세워지지 않지만, 그런 실수조차도 내가 그거 받아들이면서 엮어지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의인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틴 루터의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100% 의인이지만 100% 죄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의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으로서 이 자리에 우리는 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서로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실을 간과해 버린다면 결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불꽃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은 우리의 교제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함께 세워주시고 서로 부족함 가운데 연결시켜주고 성숙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지 못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내가 만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부족함들이 서로 엮이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성장을 말하면서 교회는 한 세 사람으로서 장성한 분량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온전한 사람으로까지 자라나야 됩니다라는 이 온전한이라는 뜻은요 헬라 원어로는 텔레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텔레이온을 이 뜻을 잘 보면요, 이 뜻은 완전한이라는 퍼펙트의 의미가 아닌 성숙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온전한 사람은요 바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까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까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온전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야 하며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자라나야 합니다. 결국 점점 더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신앙 공동체로서 자라나야 합니다. 이 모습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고요, 이러한 성장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의 성장의 방향은 그러면 어디인가요? 물질도 아닌, 교회의 크기도 아닌 교회의 성장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한 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그 성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마음껏 발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용돼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각각의 은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이유는요, 왜 중요하냐면 그 은사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라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년 그 부활절 때였죠. 그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저희 부활란에다가 캘리그라피를 하나하나 다 적어주셨다고 해요. 200개, 300개가 400개 되는 건데 혼자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데 너무나도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봤는데 하나하나 썼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지금도 잊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의 은사를 교회가 교회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주님의 자녀들이 한 지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런 신인왕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섬겨야 되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신가요? 우리 불꽃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불꽃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함께 자라나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 신앙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럼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자. 네, 아멘.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지 않으면 말짱도루묵이에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자를 험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챙겨주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진짜 모습입니다. 서로 더 기도해 주세요. 합시다. 우리 서로 더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볼것교회는 진짜 그런 교회이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나면서 장로님들의 기도와 또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지나가는 상황을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때일수록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끼리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야 되고요, 교육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육자와 교육자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걸 굉장히 조심하려고 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나 목사님들에게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서로 안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를 좀 더 사랑합시다. 나 먼저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 한번 따라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나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